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소망을 얻은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예배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들인 자비여서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응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빛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먹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얻게 하시고 주의 귀시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제로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과 기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비기한 것 모두 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짝 지나가며 험한 자 건너서 정국 미래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향했던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의 눈이 가려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게 하시니 그들의 가리었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한 시간 아버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저희들 받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코로나 질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을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봉일청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봉일청교회의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봉일청교회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이 모인 곳에 충만했다고 했사오니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이곳에 오순절날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그 가운데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안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상황 속에 떨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성령을 이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산위의 실수를 귀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푸근치 않도록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버지를 저희들의 말씀 받기로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며 받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찬양이 하늘 보좌를 아버지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평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속하는 모든 심령들과 봉일체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둘째 주일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무척 존경하고 또 추앙을 해서 예수님을 성자로 성인으로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은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간디는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인도를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통해서 해방시킨 사람인데 그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무저항주의, 비폭력을 배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영국을 굴복시켰습니다. 또 소설가 존 스타인백,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요. 그의 작품 분노의 포도를 읽어보면은 분노의 포도는 성경에서 그걸 가져왔어요. 특별히 그 출애굽기 그 말씀에서 가져와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를 믿을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무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가지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심리학자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그의 이론을 성경에서 많이 가져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이러니 참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꼭 그렇게 악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도마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아주 그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도마가 나섰죠. 뭐라고 나섰습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주여,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모르면서도 입을 닫고 있었는데 도마는 못 참아요. 그냥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고의 진리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또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도마는 의리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수진절 때 예루살렘 올라와가지고 핍박자들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돌들어 치려고 할 때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은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갔어요. 요단강 동편은 오늘날 요르단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 그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친구같이 지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사로. 그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좀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거기에서 더 머무르다가 이제 제자들한테 그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 주님 얼마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어서 치려고 했는 거 기억 못 하세요? 지금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실 그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어차피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체할 수 없지 않느냐. 간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하면은 등을 돌리고 또 자기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살짝 빠져버리고 배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강직한 사람, 그리고 솔직한 사람,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참 3년 동안 그렇게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 그거 참 이거 신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그 절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 충만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장서서 참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도 사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되겠냐고요. 사실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이래가지고는 그는 참으로 무용지물이에요. 이 세상에는 꼭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출입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왜 졸업하셨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했다고 해도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죽어버렸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 예수 믿는다고 물어보면은 아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좋잖느냐. 또 그 교회 가면 사람도 사귀고 또 예수 믿으면은 자손 대대로 복 받는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은 또 복 받을 일이고 좋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가면은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그 오래 그 몸에 익은 일이라 거기에 합류를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 종교의식만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마라는 사람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다 어느 골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너희들 내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한번 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내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뭐 먹을 게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니까 그걸 잡수시기도 했어요. 그 말은 나는 육체로 부활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찌된 일인지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취직자리 구하러 갔는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자기 가족들한테 인사하러 갔는지 친구 만나러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동료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 아이고 나는 못 믿어.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내가 장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는 거지. 못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안 믿었던 이유는, 아니 못 믿었던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게 첫째 이유였어요. 자, 여러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찬송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 짓는 자리 가지 말고 불신앙인들이 그냥 즐기는 자리보다는 예배하는 자리,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만큼 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나 뭐 그런 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자리에 오지 못하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마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나요? 그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지만은 그 부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거나 또 그가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시고 며칠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며칠 전에 말씀했건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잊어버렸다니까요. 말씀을 그냥 귀담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부활을 믿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말씀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말씀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세상에는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두 종류로 딱 나눈 거예요. 뭐 말하고 음식 먹고 뭐 그냥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서 다 산 게 아니요.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네킹이나 인형 같은 거 아무리 예쁘게 사람 똑같이 잘 만들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인형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일하고 돌아다니고 뭐 무슨 운전하고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는 사람, 죄의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생명이 있어서 살아난 사람들인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텐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죽은 영혼이 확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지만물이 지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거 아니고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딱 박히게 되고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이 참 많은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지요. 100만 인파를 주께 인도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평생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전포해가지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18살 먹은 그 어떤 그 청년이 윌버 체프만이라는 청년이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예수 믿긴 믿어요. 믿는데 내가 죽으면은 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꾸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같이 읽고 나서 일부 체프만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지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어요? 여기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믿는 자는 영생 얻었어요? 글쎄요, 그건 그러면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는 자네가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죠? 믿어요? 네, 믿지요. 그러면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는 또다시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똑같이 물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그랬는데 믿어요?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영생 얻었어요?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요? 했더니 불안합니다. 그때 무디 선생이요, 큰 소리로 책망했어요. 자네가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는 거야. 자네가 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의심하는 거야? 그때 이 제프만이라는 이 청년이요, 깊은 잠에서, 영혼이 깊은 잠에서 그냥 깜짝 놀라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여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으니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읽고 또 읽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요.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어서요. 그 무디 선생의 그 운영하는 그 신학교가 시카고에 가면 있어요. 저도 그거 가봤는데 거기 시카고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그 시카고에 있어요. 그 무디가 목회했던 교회의 후계자로 바로 그 청년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부흥회도 하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부활신앙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이후로 8해 만에 다시 제자들이 다 함께 있는 곳에 찾아보신 거예요. 그때 도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샬롬 평안하노뇨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도마에게 가까이 갑니다. 도마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을 들어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한 번 더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뭐 그냥 기록된 문자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지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손이잖아요. 손은 뭐 그냥 뭐든지 다 만지잖아요. 그냥 손으로 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더럽혀지기가 쉬운 게 이 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잘 씻으라고 하잖아요. 손. 이 손을 통해서 이 병균들, 세균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자꾸 얼굴 만지고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만 안 해도 손만 깨끗이 씻고 손으로 얼굴 만지고 이런 것만 안 해도 감기, 독감에 잘 안 걸리고 뭐 이 전염병에 잘 안 걸린대요. 이 손으로 자꾸 얼굴 만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손이 더러운 거예요.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돼, 손을. 시간만 나면. 그러면은 많이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지금 못을 받아가지고 다 찢어져 구멍난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더러운 도마 손으로 그 예수님 못자국을 놓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라. 창자국은 더 커. 창에 찔렸으니까 더 커요. 상처가 더 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 이 복장은 통으로 된 거예요. 여자분들이 원피스 입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거기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면은 옷을 이렇게 걷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맨살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의심했다고 해서 너 3년 동안 날 따라다니면서 내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모습을 보았지 않느냐. 물고기 두 마리에 벌떡 5,000개를 5,000명이 모은 걸 눈으로 너 똑똑이 보지 않았어? 왜 의심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는 그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걸 넣어봄으로써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직접 손으로 한번 네 촉감으로, 네 의심 많으니까 네가 감각으로 네 피부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의심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쌍히 의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하고 애쓰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때 도마가 거꾸로 주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거꾸로 줍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도마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은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그냥 헬베티아 신앙고백,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그리고 민스턴 신앙고백, 이런 신앙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고백이. 이 신앙고백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 도마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근거를 두고 신앙고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도마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다 할당을 했어요. 도마행전 그 외경에 보면은 다 너는 어느 지역, 너는 어느 지역, 너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도마를 인도가 할당돼 있어요. 그랬더니 인도는 엄청 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도마가 가기 싫어했어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거니 어서 가라. 도마야 가라. 그래가지고 도마가 이제 인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해안 지역인 말라바 해안 지역에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7교회를 세워요. 그리고는 AD 72년에 핍박자들이 붙잡혀서 창에 찔려서 마지막 죽게 됐거든요. 바킬이라는 곳에서 바킬, 거기서 창에 찔려 죽게 되는데 그 바킬이라는 곳이 오늘날 그 인도 사람들은 성 도마의 언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죽었거든요. 성 도마의 언덕이라 그렇게 하고, 지금 성 도마의 성전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인도에 가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도마의 제자들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지금도 거기 그 성전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어요. 기념으로. 그리고 도마가 활동했던 케랄라 지방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거기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인도가 불교 나라, 힌두교 나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2천만 명이 2천만 명. 어마어마해요. 그거 많아요. 그 케랄라 지방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성 도마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오늘날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나 부활했거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었다. 그러니 너도 부활의 증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모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 사주네 할렐루야
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헌당 예물도 드리며 보내는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예물도 있습니다. 신방 감사원금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귀한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승리자 기념품 전달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승리자 명단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리하신 분은 강병국의 65명이며 대표자로 우리 신순정 간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사오니 나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입게 해주셨으니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나도 가서 예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신앙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바라는 것을 주님 원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모시고 이제 또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의 성소로 오른만 주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이 몸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수 악한 막이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